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고통 속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여러분 자녀들 어려움 겪으면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너 한번 어디 잘 견디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너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연단시키는 거야,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 과정에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성경 보셨잖아요. With pleasure and will. 그분이 아주 기뻐하는 의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운명을 저버려 놨어요. 저는 영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너무 멋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는데, 이 예정이란 말이 영어로 predestin이란 말입니다. 이 predestin이란 말은 운명 짓는 거예요. 이건 내 운명이야. 운명은 거스를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거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태양이 내려지는 거 우리하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프리데스틴, 이 운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배소서 1장을 읽으면서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을 쭉 읽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저의 그 20대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큰 울림을 저에게 줬던 말씀이 예배소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서 너를 내 자녀 삼으마.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으마.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그냥 운명을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저주받을 짓만 했어. 자기는 완전히 괴수 중에 괴수야. 폭행자였어. 파괴자였어. 아주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없었어. 그런데도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그거였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나는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운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요, 이거는 여러분이 있기 전부터,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게 창세전의 하나님의 역사,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제 가슴을 막 뒤흔들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성탄절이라든지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씩 온 분들은 나중에 보면 교회 와요, 안 와요? 참
미안해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본 사람은 나중에 꼭 교회를 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운명이야. 이 운명이야, 운명. 그래서 찬송부터 시작하는,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한 거야. 우리를 choose, He choose in. 하나님이 선택했어. 하나님이 골랐어. 하나님을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일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이건 거저 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이 운명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도 이 말씀을 암송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이렇게 쉽게, 더 크게 와닿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정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요절 중에 요절이고요. 그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렇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저 사람은 버린 건가요? 하나님, 그럼 저 사람은 끝난 건가요? 하나님, 그럼 택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놀라운 말씀 한 곳으로 우리 이런 의문을 풀어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택함 받은 거에 감사하지만, 그러면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럼 버린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줄 만큼 사랑했어요. 그 세상 속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도 드러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다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에는요, 세상 속에는요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다 신장을 떼야 된다면 여러분 가차없이 될 거래요. 여러분이 간을 이식해야 된다면 가차없이 될 거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주한 칼빈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의 은혜를 받았고, 요한 웨슬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그 두 가지 신학적인 흐름이 있는데, 예지예정론의 조한 칼빈과 만인 구원론의 요한 웨슬레. 그래서 예지예정론을 통해서는 장로교가 이렇게 생기게 됐고, 만인 구원론을 통해서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이 큰 신학적인 흐름에서 나왔고, 장로교도 파가 여럿이잖아요. 그 장로교, 예장, 기장, 여기 다 예지예정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이 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기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도 감리교도 다 하나입니다. 예정론도 만인구원론도 다 하나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당신은 예정론이니까 틀렸어. 만인구원론은 장로교에서 보니까 틀렸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자랐잖아요. 장로교 신학도 공부했어. 그리고 감리교 신학을 했어. 대학원에서는 초교파 대학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목회는 감리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느껴보니까 둘이 다 맞아. 둘이 다 맞아. 그런데 은혜가 틀린 거야. 받은 은혜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143쪽 시편 119편 147절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내가 날이 밝게져야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랬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뿐만 아니라 늘상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이 밝기 전에 아침 일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낮에 이렇게 빌었을 것 같아요? 밤에 빌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빌었을 것 같아요? 참 미안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빌었어. 불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해요. 여기는 아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왔던 우리 그 불교에 믿다가 오신 분 자기가 불교 열심히 믿었는데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찬물로 목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요 다 새벽에 기도해요. 새벽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정한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제사가 없는 나라가 없어. 구약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했어.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나라 교회 거를 흉내냅니다. 우리가 찬양하니까 불교에도요 요즘은 이제 불교 성경학교가 있어. 불교도 찬가가 있어. 그러니까 불교는 별로 찬가가 없어. 받은 은혜가 감사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불찬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불교에서 끄집어온 게 뭐냐면 산사음악회예요. 산사음악회. 그래서 여러분 그 절에서 가수들 데려다 놓고 막 이렇게 산사음악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때 그럼 전부 유행가요. 뭐 다른 거 없어. 뭐 차원이 달라 우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가가 그래. 우리는 색이 달라. 근데 흉내 내니까 흉내.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거든. 어떡한가 하니까 성경학교를 하네 말이죠. 성경학교 말이죠. 여러분 재미난 그 꽁트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교회에서 막 성경학교가 막 옛날에 막 애들이 막 몰려가고 하니까 어떡하면 우리도 좀 성경학교를 좀 흉내를 낼까 하다가 애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막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막 아미아미 다볼 아미아미 단샘 보살 아미아 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교회에서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데 애들이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옆에서 있다가 막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박자가 어떻게 되냐면 내게 두드리면서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니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내게 강같은 평화를 두들기면서 흉내내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왜 흉내를 내? 진짜로 오지.
여러분 예수 믿은 거 너무 감사해.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거야? 운명이야? 운명이야. 이게 아이고 이거 내 팔자야. 여러분과 저의 팔자는 무슨 팔자예요? 예수 믿을 팔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맨날 팔자 얘기했죠. 아이고 애가 잘못되면 내 팔자예요. 팔자. 신랑 잘못 만났다. 아이고 이거 내 팔자예요. 팔자. 여러분 그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받을 운명을 타고났어요. 축복받을 운명을 타고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팔자야. 우리는 천국 갈 팔자야. 이건 우리의 운명이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알고 마귀가 자꾸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는데 말이죠. 빼앗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뺏어왔어. 하나님의 자녀로 뺏어왔어. 우리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침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내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러분 아침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을 많이 하듯 영적인 일은요 아침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말씀 이렇게 암송하지요. 또 제가 풀어드리지요. 이러면 하루 받을 거 다 받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 다음에 148편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읊조리려고?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오늘은 새벽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나면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새벽에 부르짖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우리가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요 입술로 읊조리는 거하고는요 천지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그 돌베개 아마 좀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한테 한두 마디씩만 해주면 저는 만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더도 덜도 아니고요. 목사님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목사님 속을 다 알겠어요. 제 영적인 색을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는 목사님 저 이 구절 이 제목 읽다가 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저 쳐다볼 때 한두 마디씩만 해주면 저는 그냥 책값 다 뺐어. 그러면 책값 다 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생각 백날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그 표현해야 돼. 문자로 표현해도 좋아. 목사님 저 이 부분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냥 저한테 톡 하나 보내주시면 그냥 저는 책다 뺀 거예요. 저는 그 힘으로 또 써나가고요. 지금은 제가 혼자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제가 계속 던져놓잖아요. 던져놓은 건 비전이 와서 던져놔요. 나중에 꼭 작품이 돼요 안 돼요? 작품이 됩니다. 제가 또 던집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옆에 놀이터 1000평이요 지하 주차장 생길 것입니다.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잖아. 자꾸 하나님 들으시잖아.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책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시집을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너무 미소가 늘 진짜 보배로운 미소를 가졌어. 근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너무 아름답다는 말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목사님의 미소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좀 썼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 속에 저런 시상이 있다는 게 난 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정말 이 고품격 있는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이거 말씀 많이 샤우팅했잖아요. 우리 속에 시편이 잠언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 살아면서 고생하셨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알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엄청난,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03년도부터 금원을 계속 이렇게 묵상한다고요. 금원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열매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시작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시는 누가 쓰냐면 눈물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람이 쓰는, 삶이 진지한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질 만큼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사람들,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글로 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래도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를 우리 집사람이 3년 동안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써봐, 여보 써봐요. 아 여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여보 써봐요. 당신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쓰잖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람을 닮아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설득당할래요? 빨리 설득당하세요. 빨리. 여러분이 쓰면, 오늘 배가 불러서 너무 좋아. 오늘은 너무 행복하다. 왜? 배가 불러서.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냥 이게 시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표현을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한번 도전을 받길 바라요. 저도요, 목사님 한 분,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분의 말 한마디에 도전받고 제가 2020년 6월부터 썼어요. 3년밖에 안 됐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말씀을 새벽녘에 조용히 읊조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빛을 비춰줄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었죠.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글로 써보세요. 와,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쓴 거야. 이게 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와, 오늘 이 다윗이 왜 신이 된 줄 아십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들, 은혜들, 기쁨들, 행복한 것들을 다 기록했다고요. 이 당시에는 연필도 없어, 종이도 없어.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 아침이 얼마나 황금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우리 주님이 너무 고민하고 죽게 돼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은요, 그 어려울 때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그분은 말씀 자체시니까 말씀을 읊조릴 이유는 없어요. 그 당신 자체가 말씀이니까. 여러분 31,102 구절은 전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이 새벽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습관들이가 참 어려워요.
새벽기도 안 하다가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 내일 새벽부터 교회 나올 것입니다. 이틀 3일 나오다가 나중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아주 탈진이 돼버렸어. 넉다운이 돼버렸어. 넉다운이. 새벽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정 거쳐야 돼. 습관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요, 그러면 조금 힘든 여정이 있지만 아니에요. 습관이 딱 만들어지면 나중에는요,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좋은 습관들이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삼손을 유혹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을 유혹한 게 들릴라였어. 시커먼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시커멓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분,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 이 게하시에게는요, 주인이 돈을 안 받아. 나아만 장군이 막 그렇게 많. 그런데 그 은과 금으로 유혹했다고. 옷과 금으로, 은으로. 그거 가지고서 막 걸려넘을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가룟 유다는요, 탐심이 있었어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부자. 그러니까 마귀가요, 은주머니에게 갖다 줬어. 은 30에 달았어. 이게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는 아름다운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 그걸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또 유혹을 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옵션은 너무 많습니다. 기질이 강한 사람은 강한 자의 옵션을 또 적다. 세상을 탐하는 자에게 가져다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에게 갖다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게을러 터진 사람에게 유혹하는 옵션이 있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유혹하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80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80 넘었으면서부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말리게 하는 마귀의 목적은 그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피 말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일찍이 일어나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가슴을 읽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곧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정하시는 것을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뛰놀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춤을 추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이여,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큰 은혜 주시옵시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저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방